자, 이제 봄철이니까 그 막 늘어질 거예요. 막 늘어지고, 지금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 막 눈이 따끔따끔거려서 막, 저도 지금 막 인공눈물 막 집어넣고 있는데, 이 봄철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어지지 않게.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졸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잠이 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뭐, 잠이 깰 수 있는 거, 커피를 그냥 막 에스프레소로 그냥 확 들이마시던가, 아니 뭐 껌을 씹으셔도 돼요. 근데 껌 씹고 또 설교 듣는 건 좀, 그건 왠지 좀 제가 보기에 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막 껌 씹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도 이제 문화가 워낙 자유분방해서 그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은혜가 안 되는 모습이라. 아니 뭐 박가사탕을 뭐 씻던가. 이 봄철에는 지금 이 봄이 열을 빨리 왔답니다. 열을. 지금 이 미세먼지도 그래서 지금 지독하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 나른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할게요. 제 2과.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걸 한 번에 다 하기는 그렇고. 자, 우리가 결국은 이 여섯 번째 질문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결국은 성경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줘요. 우리가 기독교 강의 초반부에 그랬잖아요. 칼빈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잘 알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은 관심 없고 뭐 사람만 잘 알면 되지. 이게 서로 이렇게 갈려요. 근데 사실은 둘 다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떻게 알게 되냐면 대조가 돼요. 대조가. 왜? 하나님은 너무나 말 그대로 완전하신 분인데 사람은 완전 엉망진창이거든요. 사람 엉망진창. 사람은 너무 하나님과 비교되니까 너무너무 이게 뭘까? 이게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통은 성경 읽을 때 그냥 내용을 읽잖아요. 내용을. 보통 내용을 읽죠.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야곱이 어쩌고, 뭐 삼손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그렇게 보통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를 들면 누구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으면은 그 편지에서 뭘 말하는가를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무슨 뜻으로 보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정확해요. 그래야지 성경을 그냥 읽기는 읽어요. 뭐 성경을 위해서 뭐 몇십 덕했다, 몇백 덕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막 진노하시고 화도 내시고 그냥 책망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성경 읽으면서 보면은 그냥 시험 공부하듯이 성경을 읽어요. 시험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성경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공부 다 해보잖아요. 그럼 벼락치기 공부하면 당일날은 효과가 있지만 시험 끝나고 나면은 내가 뭘 공부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 그래서 성경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지 그냥 뭐 성경을 읽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 세상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사람을 지으시고 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내용만 이렇게 자꾸 내용 파악만 하려고 하지,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국어 시간에 보면은 시를 외우잖아요. 나는 시가 제일 싫어요, 솔직히. 성경의 시편 외에는 저는 시가 정말 싫습니다. 지루해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왜 그러느냐? 그게 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학교에서 그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시를 분석하잖아요. 이 뭐 저자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시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시험 공부를 위한 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나 우리 튤립도 참 그 얘기 할까 하다가, 여러분, 아이들 그 정서나 아이들의 인격 함양에 좋은 게 뭐냐면 시를 많이 외우라고 합니다. 시. 그 뭐 시라고 해서 다 같은 시가 아니에요. 또 미치광이 시들도 많으니까 조심하고. 예를 들면 뭐 영국의 뭐 서정시 같은 거. 뭐 우리 시편이야 최고죠. 시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좋은 시들이 있어요. 예, 특히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온 좋은 시들. 이런 시들을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는 게 굉장히 그게 아이들의 그 정서나 이런 게 좋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시를 외우게 한답니다. 외워서 그걸 음미하게 하고, 그래서 시를 즐길 수.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은 웬만큼 교육받은 사람은 시를 기본적으로 한 20-30편은 그 외울 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게 외우게 했으니까. 그래서 시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 시집을 갖고 다녀요. 시를 읽어요. 근데 나는 천하에 제일 돈 아까운 게 시집 사는 거예요. 사 본 일도 없고, 딱 한 권 있는 거 같네. 딱 한 권. 왜 그러냐? 학교에서 그렇게 버려놓은 거예요. 시를 즐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시를 분석하는 거야. 단어가 어떻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시 자체를 외우고, 이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를 졌는가, 그거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그냥 학력고사 준비용으로 시를, 교과서 시니까, 졸업하고 나면 시 같은 건 아예 쳐다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자꾸 성경을 뭐 많이 읽고 뭐 몇 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편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도 음미를 하세요. 음미.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어떠한 분일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걸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지. 그냥 뭐 성경을 그냥 막 줄줄이 외우고 읽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 통독도 사실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경 속독하는 건 더 나쁜 거고, 그냥 천천히 그 말씀을 음미하는 거예요. 그 묵상의 뜻이 그거잖아요. 묵상의 뜻이 뭡니까? 되새김 한다는 거거든요. 되새김.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하기보단 그냥 말씀을 막 삼키려고 그래. 빨리 삼켜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가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끼면서 감정으로나 그 다음에 지성으로 그렇게 균형 잡히게 알아가려고 하는 거지, 기계식으로 하면 안 돼. 기계식으로.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이나 성경 공부나 뭐든지 우리가 잠언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게 시작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딱딱한 그냥 물체가 돼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고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별 의미도 없고 거기 어떤 중요한 영적 어떤 감정도 못 느끼고 의미도 부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죽은 신앙.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우리 성경 시대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나 민수기는, 레위기는 읽기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외운다니까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나 왜 꼭 이 시간에 저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차라리 이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처럼 설교 시간에 아주 그냥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죽하면 11조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쌀 한 톨 한 톨 세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으로 그게 되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쌀을 그 한 톨씩 언제 그걸 세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 조항에 헌하고 서기관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는 건 이유가 다 있어요. 너희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정말 완전히 암송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자비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결국 예수님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기계식이 돼버려요. 딱 어떤 틀에 딱 매여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면은 문제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답.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위격, 그의 신정과 그의 시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할 때, 저 사람은 성격이 어때? 기질이 좀 어때? 취향이 뭐가 있어?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신상 이력서 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기질, 하나님의 취향이 있어요. 또 하나님도 취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떤 걸 미워하는지. 아니 성경에도 하나님 미워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미워하는지, 또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뭐 하나님 믿습니다. 뭐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입니다. 이거 백날 머릿속에 외워봐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앞으로 읽을 때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느낌으로 알아야 되고, 물론 지성으로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과 인격과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구나. 이게 조금씩 느껴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쉽게 얘기하면 가장 인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인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꼭 물체와 물체 사이, 물건과 물건 사이로만 이렇게 되지, 꼭 우리가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인데 하다못해 동물이나 개를 키워도 뭐 교감을 한다면서요. 교감. 그 눈을 보면서 뭐 오래 키우다 보면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뭐 알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물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지내다 보면 저 사람 딱 눈빛이나 얼굴 표정 보면 지금 뭔 생각하고 있구나, 뭔가 아니고, 이게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그 정신병자들 있죠. 난 그 사람들 정말 문제가 근데 요것도 내가 요걸 또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을 왜 성경을 제쳐놓고 왜 말씀하셨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잘못된 거. 왜?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온전히 알면 하나님이 굳이 내게 음성으로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해야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했겠을까? 저부터 할 필요가 없는데. 전능아들 때문에 그랬는가?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듣는 인간이 따로 별도로 창조돼서 그런가?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는 건 다른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을 바르게 읽고 안다면
굳이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뭐 하늘에서 음성을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부간에 특히 그렇죠. 오래 살다 보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딱 인상 찌그리면 저건 뭔 뜻이구나. 웃으면 뭐구나.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친구와 친구, 가족과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니 이렇게 명백한 명제적 계시를 주셨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려주느냐 이거예요. 난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 자체를 알려줘요. 하나님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기질, 인격, 그분의 취향, 그분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성경 읽다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느껴야 돼. 느껴서 그걸 느끼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냉랭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의식할 수 있고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뭐 제자 훈련을 뭐 100번, 1000번 받아도 안 됩니다. 교리 문답을 달달 외워도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기질에서 체득이 돼야 그래야 굳이 하나님께서 뭐 음성으로 말하지 않아도 뭐 꿈으로 안 보여줘도 뭐 굳이 뭐 어떤 뭐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역사가 있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게 주가 돼버리면 그럼 계시의 말씀 같은 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제2과 첫 번째 2과는 제가 좀 더 계속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좀 알아가면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렇게 커튼이 쳐진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거 이런 정말 특별한 이게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쉽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그런 신앙생활 을 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